첫 시간인데요. 아주 귀한 시간이고 또 귀한 형제님들하고 함께 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새 학기 시작해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어,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소명과 또 도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뭐 다들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을 잡고 계시리라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이렇게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한이 많이 있고 또 세상 여러 곳에서 들려지는 뭐 전쟁과 또 기근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캠퍼스에서 대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뭐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그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도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볼 때도 여전히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주님 안식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풍요로움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뭐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부활 사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데 오병이어의 교훈도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참 중요한 그 사건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잠깐 보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세 문장을 그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치시고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시절에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르침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마침 그곳이 이제 광야 그리고 때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니까 뭐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무리였기 때문에 이제 잘 곳과 또 먹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나와서 이곳이 빈들이니까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오병이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앉게 하고 다 나눠줘서 5천 명을 이렇게 먹이는 남자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죠. 이 가운데 첫 번째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이곳은 빈들이요 제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육신의 눈을 그 바라보고 뭐 정확한 그런 그 판단이겠죠. 이것이 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회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빈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떠난 모든 곳이 빈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데 먼저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런 필요를 육신의 어떤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돕다 보니 여기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그 도움을 채워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떠난 모든 곳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곳이 바로 빈들이다,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가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채우는 그런 시각보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역교회로 인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영적 시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필요를 채우게 하소서, 멀리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먹을 것을 준 분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이겠다. 그래서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뜻은 제자들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접 뭐 사람들의 도움을 채울 수도 있고 구원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유일한 도구로 캠퍼스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캠퍼스에 수많은 그 구두자들, 그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구로서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들, 어쩌면 그 캠퍼스 안에 유일한 또 그 장소에서 유일한 주님의 동역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내소서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소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역자의 입장으로서 또 주님의 도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 또 계획 등을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한 말씀은 의무인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다.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의 도움을 채우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사용하셨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쓰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시겠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상급을 또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아질 때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이 주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직접 먹을 것을 줄 수 있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의 기쁨, 그리고 그 체험,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분별을 합니다. 세 번째, 가서 보라.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라고 하신 이유는
스스로 제자들이 볼 때 부족함을 먼저 알고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을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가서 봐라. 너의 부족함을 보고 인정을 해라.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고 가장 큰 그 왕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신 심판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분별을 합니다. 오병이어가 당연히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가 주님 손으로 옮겨졌을 때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빈들로 보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성경을 대하게 하고 이렇게 그 빈들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주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도구인 것이고 동역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자신을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에 행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손에 들여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드림으로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교훈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